오늘 생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전에 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임집사님이 딸만 둘을 두셨는데 남편이 아들을 선호해서 부부싸움이 잦았어요. 지금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은 전부 딸을 다 선호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아들을 선호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항상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매월 그 구역을 신방할 때면 권사님이 목사님 그 집 그 구역장님 댁 먼저 신방하고 그리고 다른 집을 가죠 하면서 그 집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없다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부인을 구박하고 맨날 싸우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에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구를 갔는데 일찍 갔으니까 그 교구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역장님의 생각이 나면서 마음속에 오늘 다른 집 가기 전에 그 집부터 신방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권사님, 지금 식전인데 그 집에 좀 신방 가면 어떨까요? 권사님, 갈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예,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가야죠. 그러면서 같이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과 같이 신방을 하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말씀이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가 아들이 없어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구박을 받고 너무너무 한이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대교구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임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문 밖에서 걸어오는데 아기를 안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우리 임집사님이, 임구역장님이 조카를 데려오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구역자매님에게 그 가정에 소원되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건너편 벳세다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따라온 많은 군중들이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이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또 그 중에 있는 많은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빈들에 있는 무리를 먹일 방법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표현은 어떤 방법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때 이런 질문을 받은 빌립은 너무 황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는 돈도 없고 여기는 빈들이요 저녁 시간입니다. 또 무리만 남자만 5,000명이니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빌립은 얼마나 황당하고 부담이 되었을까요? 빌립의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어요. 이때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을 3번이나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적인 현실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그 상황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을 갖다 주라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절망적이다 그러면서 당황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정도로 더 많은 떡이 필요하다고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많은 마음의 부담은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자 야훼 일의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사르밧 가문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지극히 적은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르밧 가문은 적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가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주셨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맹인은 참으로 침으로 이겨 바른 진흙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갔더니 눈이 떠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의 명령이 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 표현은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걱정이 없는데 빌립은 걱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미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실 것을 이미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목회 사역자는 주일에 포커스를 맞춰요. 주일 설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월요일 날 말씀을 정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 준비가 마음의 부담이 돼요. 제가 어제 토요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간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해답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부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아픈 고통,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담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어린아이의 식량 보리떡과 물고기를 내놓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어떻게 무리가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옆에서 들은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드려서 이 무리가 먹을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빈들에서 식량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 보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여기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이 상황에서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9절에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있는 것 다 드렸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면 오늘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예수님의 손에 얹히면서 보이는 믿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안드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얹혀놓았습니다. 그동안 안드레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믿음을 보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싹이 나고 믿음이라는 열매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얹혀놓은 것은 여기 무리가 먹는 문제 해결하는 길에 대해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여기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예수님께 더 간절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여기 많은 무리들을 잔디밭에 앉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소원이 있고 간절한 기대가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3년 반이나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섬기는 아합이,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야훼가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로 내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영적 대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거기에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무릎에 자기 머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엘리야가 또 간절히 계속 기도하니까 하늘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지더니 큰 구름이 되어서 먹구름이 되더니 거기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 큰 비가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미암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유다 이스라엘의 2배가 돼요.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부르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역대하 14장 12절 표준 성경에 보면 주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우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스 에티오피아를 쳐부신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불가능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때 도와줄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다가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2000년도에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를 짓는다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느 날은 그 준공하려고 하는데 교회 앞당이 자기 땅이라고 준공 못한다고, 교회를 다 지어놨는데 준공 검사를 못하게 민원을 넣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또 어느 날은 교회 앞에 장승 2개를 갖다가 그냥 딱 세워놓고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앞에 딱 서니까 새벽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못 가겠다고 당황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2만 명을 갈릴리 언덕, 베스다 언덕에 그렇게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보면요, 50명 100명씩 탁탁 줄을 지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식탁에서 앉아서 준비하는 것은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그 풍습이에요. 식습관입니다. 이때 남자만 5천, 모두 합해서 2만 명이 거기에 줄을 지어서 50명 100명씩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장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떡을 탁 얹어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탁 얹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번 3번이나 표적을 행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적, 표적을 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떡을 떼니까 떡이 계속 끊임없이 떼지고 2만 명을 먹이는 떡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이 가질 때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라. 내가 너의 버팀목이 돼줄게. 내가 너의 언덕이 돼줄게.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줄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이 사업이 부도나가 나니까 살림살이까지 다 뺏길 그러한 경우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폐병 늑막염으로 합병증으로 4년을 투병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벌려고 과외도 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폐병 늑막염 그리고 가사는 없어지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의지할 데도 없어요. 부모가 줄 것이 없으니까 뭐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계세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소개받으면서 야, 나도 정말 예수 잘 믿어야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헌금이 없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토큰이 있어요. 옛날엔 토큰이 있어요. 버스 타는 토큰이라도 드려야겠다. 이게 토큰을 하나 놓으면 내 주머니에 토큰이 없으니까 이제 걸어가야 돼. 그럼에도 토큰을 하나를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그때 제가 속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제가 잘 되면 하나님 헌금 잘 드릴게요. 땡 소리 나는 동전을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11조도 많이 내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더 저를 자꾸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를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기대감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대감을 갖는 그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기 시작하니까 떡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아니에요. 떡이 떡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떡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말씀의 떡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향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2만 명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는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기 많은 무리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속마음과 말씀은 빈들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